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압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리는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서울 예수중립교회 담임으로 오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놀라운 변화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십시다. 저는 14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32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14살에 처음 교회를 가서 교회 아주 열심히 잘 다녔죠. 중고등부, 대학 청년까지.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생활을 했겠죠.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전도를 하셔서, 조근자 목사님 전도를 하셔서 형님이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가고 이러다가 기도원에서 성령을, 지금부터 26년 전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고 제가
제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됐는데요, 그 변화는 가히 사람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사는 방식, 생각하는 것, 가치관 완전히 속서부터 겉까지 싹 바뀌는 거.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속에 내 인생의 목표, 돈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 이 세상에 대한 가치, 내 인생의 목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바뀌는 거. 그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고 내 인생이 변화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오직 그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인생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 있나요? 만약에 내가 그때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로 26년 세월을 예수를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살았다면 과연 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뒤돌아보면 참 답답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세속적인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 세속적인 인생이 얼마나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와 비교할 때 답답하고 갑갑할까요? 아무 보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근데 저는 32살에 예루살렘 기도원 가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요, 뭐 죄도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나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내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건 정말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된 삶, 행복한 삶,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는 동안 저는 아주 대복을 받은 겁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아주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아주 송두리째. 나만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딱 받고 변화되니까 나만 변한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변했더라고요. 세계는 그대로 있죠.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마음을 속에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게 됐고, 이렇게 복 있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일생을 살아간다는 건, 이건 아니 뭘 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나요? 오늘 우리 일성가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좌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어쩌면 그렇게 성가대원도 아닌 사람이 가서 섰는데 성가대원하고 똑같이 잘할까요? 기가 막히게 내 지금 보면서, 야, 어디에 가 있냐가 중요하구나. 성가대 가 있으니까 성가대원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리에 있는 자리에 와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자녀가 되는,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이랬다고 찬송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택을 이루어 주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구속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구세주고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생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예수가 와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총체적으로 하나님,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에 관여한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 구원에 관여하셨고,
그 중에 한 분만 빠져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장세전에 선택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이루어야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구원의 피를 흘렸다고 여러분 아이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만 빠져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한 대로 합해서 합력해서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는 선을 이뤘다고 하면 박수로 하나 더 해서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 하나 때문에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총동원이야. 우리가 성도도 데리고 오는 게 총동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하나 별볼일 없는 거 구원하려고 아버지 장세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성령님 오늘날 여러분 하나에서 총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박수로 한다 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박수 좀 세게 쳐요. 세게 쳐.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좀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이 죽을 때 청년 사울이 증인을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부족해서 대제사장의 그 권세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예루살렘에서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마치 광란하는 멧돼지 같은 그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갖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나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갔다 갇히고 소없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말할 수 없는 빛이 광채가 그에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가 그 빛에 눈이 멀고 직가라는 거리에 들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제자 종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사울이란 청년이 눈이 멀어서 네가 와서 기도하는 걸 환상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다. 어서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 아나니아가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요 우리를 잡아 죽이러 온 자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에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 성령이 임하여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눈을 뜨게 되어 보게 되었더라.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육신의 눈이 이제 사라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즉시로 나가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갔던 자가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라고 나가서 전하다가 오히려 자기네 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광주리에 따라서 다메섹 성에서 내리는 장면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금 본 겁니다. 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놀랍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저렇게 변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갔던 자가 자기가 예수 믿고 도망 다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니 시대 목사가 14살에 교회를 가서 1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희연치 않게 다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러더니 32살에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이라는데 자기 형님한테 인사하러 갔었어. 근데 거기 갔다 예배 시간에 성령을 딱 받았는데 그 성령을 하나 봤더니 사람이 내려갈 때는 술 마시고 내려가는데 올라올 땐 찬송하고 올라오대. 내려갈 때 술 마시고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5시간을 거기서 이 서울까지 찬송을 부르고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그렇게 변해? 야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런 게 잠깐 일시적인 변화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변했느냐? 그의 일생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그 시간부터 여러분 안에 어떻게 살고 있고 여러분 안에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체험해야 천국 가는 것이요, 박수를 하는 것이,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죠.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죠. 이게 내 힘으로 되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걸매시험, 박수로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고속하여 저는 나갈 수 없구나.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저는 나갈 수 없구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셨습니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셨습니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하실지 온 밤에 온낮에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송두리째 변화되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사람이 죽임을 당할 자, 도망갈 자로 180도 변화됩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닐 때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 갈 거냐 싸우고 다녔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저 사람이 우리를 식인종으로 하나, 자기 살을 준다니, 그리고 참 어렵다고 그러고 다 떠나갔다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도 가려냐? 선생님, 우린 선생님 말이 이해가 돼서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다고요. 우린 믿고 당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 알고 믿은 게 아닙니다.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해가 되든 안 가든 따라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웬걸요? 십자가 사건이 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기적을 맛보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바다가 잠잠하는 오명의 기적을 봤던 그 제자들도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네들이
오순절 마가를 따라가니까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됐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내가 봅니다. 이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제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똑같은 평범한 목수집의 아들 목수로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좀 착하고 지혜 있는, 사랑이 있는, 지혜가 자란 그런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전혀 요셉의 아들 목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모습을 3년 반 동안 나타내는 걸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도 성령을 받고 그 역사를 일으켰다는 걸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핍박이 오든지 2단이든지 3단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주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더 해서 성령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바뀌고, 만약에 나보고요, 넌 내일 와라, 주님께서 그러셔서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 와라, 그럼 난 이 설교를 하고 갈 겁니다. 너 내일 오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 와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고 난 설교하고 갈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로 어디 가서 단 한 번만 설교하는 기회가 있다면 항상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했습니다. 한 주일에 가서 2번, 3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설교를 하고, 한 번은 꼭 성령을 받고, 요 근래는 한 번밖에 설교할 기회를 안 주셔서 볼 거 없습니다. 전 올라가면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고,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성령인 걸 믿으시면 박수, 성령을 체험하는 거다. 우리 주님도 성령을 받고 일하시고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 전날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설교를,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다락방 강화 최후 만찬에 강화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내가 가면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이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으나 내가 전한 것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쳐줘서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장래를 성령께서 가르쳐주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 영이 너희와 함께 오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 영혼과 하나 돼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다고 그런 것이요, 막수하면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내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의다, 내가 보좌에 앉는 것이 의야, 그리고 악한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가르쳐줘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여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왜? 내가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서 첫째 메시지도 평안에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뉘제든지 사할 수 있고 뉘제든지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단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문도 앞에서 승천을 하셔서 사신 그 몸 갖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시는 장면, 마지막 500문도 앞에서 마지막 승천할 때 올라가신 메시지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약속했던 게 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고 너희 죄를 속죄하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고 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곳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성령이 너희가 오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이 온다.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천사를 부릴 수가 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받고 나가라고 그런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시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 마지막 메시지가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성령에 대한 얘기였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말하면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때 너희가 혼란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너에게 말함이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한 것이 임한 줄을 알아. 그리고 부활하여 그 성령에 대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 부탁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주님이 가신 뒤 10일 뒤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돼서 여러분은 내 삶에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오늘날까지 그게 계속. 성령은 믿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되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면서 성령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보지 못하나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가 체험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은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모두가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하여 성령을 받으라, 성천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 속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시면 박수로 하나 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성령 받으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난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난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신데요. 내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셔. 내 속에. 내가 뭐가 부럽겠어요? 내가 지금 한들 무슨 내가 여한이 있겠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 쭉 읽어주겠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나와요.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따라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믿는 사람만 박수 쳐요. 이건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것과 떠나는 건 다른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건 충만함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보혜사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성령은 원치 않는 사람, 세상 사람 속에 그냥 막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원치 않는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환영해 오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받지 못하고 사모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간절히 오순절 마다라면서 기도하여서 고넬료 가정이 간절히 사모해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을 다시 받기를 원하셔요. 성령 다 소멸하고 말라깽이가 된 사람들 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해. 믿음을 갖기를 원해. 여러분 전도하고 선신하기를 원해. 그냥 절대로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전애들이 소리 높여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더라. 내가 소원할 때 성령이 나에게 오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은 받을 수 없어.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죠?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요 박수해서 사모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막 주지 않으신다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가시더라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둘셋. 내가 너에게 오리라. 성령으로 그 이름으로 오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볼까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전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께 받아서 여러분 안에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이름은 누구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온 겁니다.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은 누군가요? 예수. 오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여러분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라 성령으로 보면 해석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가르침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성령. 지금 마지막 만찬에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보세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오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내가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말을 써놨냐?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지금 임했죠? 성령을 받으셨죠? 그게 없던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게 하기 위한 걸 믿으시면 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게 하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걸 믿으시고 죄함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방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겁니다. 너희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해할까봐 믿게 하기 위하여 미리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 놀랄까봐 내가 말하는 거다.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어라.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성령님은 다른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나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어야 되는 것이 박수로 하셨어요. 그래서 증인되어야 돼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도 증거하지 않느냐. 성령이 오시면 증거하신다.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면 잘 들어요. 잘 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마지막 내가 너희를 죽을 텐데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러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성령을 받아야 실족을 안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실족을 안 해요.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까 사도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성령을 모르니까 못 알지.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성령이 너에게 오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가 지금 죽기 직전에 이 말하는 건 그동안은 내가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들에게 말을 안 했다. 왜? 해봐야 못 알아듣고 혼선이 오니까. 이제 내가 가니까 얘기를 해야 한다.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성령이 임한다. 이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예수님 떠나간다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하노니, 팩트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이 자리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유익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밖에 못 봐. 근데 내가 떠나가면 성령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못 받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실족해버린 거죠.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다 예수님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거거든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 예수께서 아버지한테 받아서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정하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 죄냐? 간음한 것도 죄입니다. 도둑질한 것도 죄예요. 거짓말한 것도 죄예요. 그게 죄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짜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 시험. 박수로 하듯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는.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내가 보좌에 앉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죄를 이기고 보좌에 가서 앉아야 너에게 의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에게 의가 안 옵니다. 보좌에 가서 승리하고 마의 것을 깨트리고 앉은 표로 승리한 표로 보좌에 앉으셔 하늘나라에 가서 앉으시는 것이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 앞으로 받을 게 아니야. 마귀는 이미 지옥사자로 심판을 받았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받았어.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성령을 오면 성령께서 너에게 이해하게 해주는데 지금은 너희가 이해 못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장래를 아는 것이요 박수로 하되 장래 일을 알 수. 하나님의 속으로 하는 것 미시길 죄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미시면 박수로 하되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20장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가 부활한 날이에요.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 예수가 죽어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문 닫힌 데 그곳에 영으로 부활한 육체로 오신 겁니다. 근데 부활한 육체는 벽을 뚫고 막 들어오셔. 예수께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준 줄 알고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살이 붙었으나 생기가 없어 생기는 그에게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가니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 숨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믿어라. 성령을 믿어라. 성령을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중환자 만나면 뭐라 그러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죄를 사하오니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아들 딸들의 죄를 사하오니 사하시옵소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내가 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하시는 거지.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와서 사하는 거죠. 바람아 잠잠해라. 이 시대 목사가 아무리 해도 안 잠잠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도 사하고 그대로 돌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 부활하여 첫 번째 제단 앞에 와서 한 메시지가 성령을 받고 누제든지 사하면 누제든지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기저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마지막 승천하기 위하여 갈릴리 사람들 그 예수를 따르는 분들 500문 앞에서 천사들이 받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하심을 나타내사 부활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녔어요. 부활하셔서 바로 안 가시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제자들만 모아놓고 부활하셔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 거기 가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와라. 그럼 네가 보좌에 앉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그 약속을 했으니 그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믿으시면 박수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박수 좀 세게 쳐요. 성령. 저희가 모였을 때와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이다. 나라가 잘 되고 못되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기다리면 성령이 올 텐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다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겁니다. 마지막 말씀에 이 세상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는 그대로 다시 재림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하세요. 그대로 오신다. 박수 좀 세게 쳐요. 그대로 오신다니까.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나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소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그분의 삶의 메시지가 성령에 대한 얘기였고 부활하자마자 첫 메시지가 성령에 대했고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나고 지금은 없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 끝나야죠.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역사가 끝나면 하나님 주무셔야지 가서. 어제는 우리가 영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주무셔야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나를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가문에 사랑하는 나의 혼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진승 나를 맺지 못한 거친 비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나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열고 성령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주려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의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해. 누구처럼? 이시대 목사처럼 18년 동안이나. 여러분은 수시로 듣지만 아볼로는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목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따로 데려다가 평신도가 가르쳐. 그래 바울이 가서 안수함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으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오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고는 이걸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울도 안수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자기도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존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엔 90%는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그 중에 10%는 정말 피곤해서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꾸 딴 생각 합니까? 잡다한 생각? 찬송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지 않았던지 아니면 성령을 소멸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끝나 짜증납니까? 당신은 성령을 소멸한 게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 불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리 불문, 시간 불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졸립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졸고 나는 피곤해서 존다고, 목사님 설교 잘못해서 존다고, 당신이 성령을 소멸해서 그렇습니다. 내 영이 잠이 들었다고 말이야.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알았던 사람이 영의 눈이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격하지 못해. 주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예배드릴 때 성령이 계속 공급된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면서 성령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한번 성령을 받고 마른 게 아니라 기름 붓듯 계속 성령을 부어주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한번 성령 받고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계속 기름 붓듯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전도할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천사처럼 해처럼 빛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던 사람은 전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들으면 기쁨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그저 행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말라교인가 돼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나 죽은 사태교인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걸,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근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지. 예수 이름만 불러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두 손을 들고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철야 예배 때 뒤에 앉아보면요, 맨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시작하면 먼저 자요. 내가 그럽니다. 놔두시오. 피곤해서 그러지.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 그 다음 주도 또 자. 1년 내내 자.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우스갯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꼬집어 뜯어서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다시는 졸립지 않고 성령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요. 박수야, 서서히 회복이 되죠. 아멘. 그러고 부정적인 말을 시작하고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남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의 흠이 안 보여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있어야죠. 막 감격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그 말씀을 한마디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으려고 쭉, 아까 우리 찬송하는 그냥 쭉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냥 쭉. 얼마나 멋있어요. 그 찬양을 여러분이 함께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어찌 함께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는 2시간, 철야에서 나오는 잠깐 수요예배드리는 여러분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살면서 그 2시간을 그걸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천국 가보세요.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성령을 받은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나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성령을 먹어서 그분에게 오늘 성령 세례 주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음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하나 둘씩. 오늘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방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읽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있지만 요거 하나만,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8절 잡으세요. 18절 따라하세요. 다 같이 시작. 이 방언은 외국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비밀을 교통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는 방언은 3절 보세요. 3절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3절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로 하와이오 곤니치와 이게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랄랄라 산드라 바바스스스 오알라깔라 이겁니다. 그건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방언을 더 많이 말한 걸 여기서 14장에 말하는 방언은 전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로 하와이오 굿모닝 이게 아닙니다. 그런 방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말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긴 텅 스피킹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것이요 박수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39절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라. 난 아직 이 말씀을 볼 적마다 열불이 터져요. 저는요. 왜 방언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 못하면 그냥 두지.
아니 필리핀 구제헌금 하는 거 그냥 놔두지 왜 못하게 해? 집회할 때 헌금 좀 쓰려고 그러면 두지 왜 못하게 하냐고. 왜 방언하는 걸 못하게 해? 금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연하기를 힘쓰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는데 왜 금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승리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랄랄라서서서 산다라바야 끼끼끼 해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방언 알아듣는 자가 없어. 하나님과 비밀하는 교통하는 거야. 아멘. 왜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합니까? 밤새도록 방언하잖아요. 밤새도록. 내가 방언하도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방언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내려오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은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 성령 못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많으니까 자리에서만 일어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세례 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셨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그분 손을 잡고 등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 일어서신 분들 등에다 손을 얹으세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 일어서세요. 일어서 계시고 주위의 분들이 같이 가서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오실 수 없으니까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얘네들이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오알랄랄라 산다라 바바디야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 임한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합니다. 조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난 저 아들 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방언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리에 참석한 모든 아들 딸들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시고 소멸된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아르다라바산다라바디야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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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도해요. 옆에서 서로 꼭 기도해라. 오라라바사 안다라바사 안다라바바디야 바바디야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성령 받으면 능력이 옵니다. 능력. 여러분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천지만물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한 말합시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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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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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 치면 손뼉 치면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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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크신 능력, 크신 능력 받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크신 능력 받았습니다. 능력 받아서 능력 받아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능력 받아서 능력 받아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아버지를 알았어.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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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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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모든 병,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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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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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병을 고쳤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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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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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고 가겠습니다. 두 손을 드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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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믿는 사람만 박수를 받으세요.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라는 걸 알고, 성령의 오순절 마다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교회가 시작돼서 그 성령의 불길이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타오르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도 나가서 이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령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충만해야 불씨를 붙일 수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충만하여 각색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음을 이제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사하게 하시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는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아들 딸들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이상과 계시를 받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가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